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대해야 될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지침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넉넉히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다고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들, 이 고난 속에 너희들이 견뎌나가고 성숙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그런 사람으로 목표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교회와 여러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13절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상처를 입을까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잘해갈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잘못해서 그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그 속에 고난을 받을 때 왜 상처가 될까요? 왜 우리가 낭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써서 뭐하나, 주를 위해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 속에 왜 찾아오겠습니까? 상처가 왜 그토록 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도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이해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면 그 결론이 뭐여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 결론이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중성하고 또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런 당연한 결과로서 칭찬과 격려와 또 나름대로 그 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 선하게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 고난당하는 것은 원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 강조해서 더더욱 의문부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은 뭐겠어요? 선을 행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원래는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 고난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또 교회 가운데 일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섬겼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비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늘 항상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론이 나는 문제를 부닥칠 때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겪어갈 때 우리 그러면 너무 낭망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집어치우자. 그리고 일 안 해버리자. 이런 마음들에 손을 놓고 싶은 마음들, 왜 상처가 되니까 오히려 좋지 못한 결론을 종종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자. 일을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으니까요. 선한 행위를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이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이 고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 받았는데 무슨 복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칭찬을 받아야죠. 격려를 받아야죠. 아, 우리 권사님 잘했다고, 우리 장로님 잘했다고, 그죠? 하나님이 칭찬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가 들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낭망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복으로 여겨야 합니까? 오늘 앞부분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장부터 2장 12절까지 바로 복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복 받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고난은 누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부분 말고요. 죄가 있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징계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말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일을 누립니까? 주님의 주시는 당연한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일단은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을 받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분명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결론을 주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다 묵상하고 그런 의미에서 달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억울함으로만 엮이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복이 내 속에 임하였구나. 그런 부분들로 달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핍박을 주는 이 부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뭐라고요? 감정까지 가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두려운 감정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막상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 어려움과 나름대로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해주셨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이성과는 달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극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죠. 때로는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또 분명한 응답조차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우리의 감정이 그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따로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내 감정은 자꾸만 우리 속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어떻게 이런 감정조차도 가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감정조차도 너희들이 이겨내고 그런 부분을 털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 우리와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당연히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나의 주님이시니까 날 책임져 주겠지. 때로는 제가 종종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책임져 주신다 맹세를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명세대로 우리를 하실 거 여러분 믿으십시다. 근데 저도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이 돼서 이거 어떡하나. 지금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내 감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노심초사하고 때로는 그죠. 이 마음에 곤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문제에 자꾸만 바라보고 그 문제 물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우리는 자꾸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할 때 때로는 누가 더 잘 해결할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부닥치고 있는 사람보다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이 때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종종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보고 그 주님께 집중을 해서 그 주님이 이 모든 것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통제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우리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손을 내려놓고 그냥 숨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면 때로는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잘 헤아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인해서 스스로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핍박이 온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하는 그런 문제여서 이렇게 세 번째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고를 하냐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준 것인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기회일까요? 복음을 증명할 기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 때 부끄러움을 줄 때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명할 기회가 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종말이 되면 언젠가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고 증명해야 될, 증거해야 될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한편으로는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겨움을 당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죠? 타협하고 때로는 내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말할 준비를 가지라고 베드로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묵묵히 견뎌나가고 주님을 여전히 믿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녀석 봐라. 내가 이렇게 핍박을 주는데도 그냥 잘 견뎌가네.
어디서 저런 능력이 올까? 나 같으면 억울해져서 넘어질 것 같은데 고난과 역경과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낼 텐데 어떻게 저 장로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기뻐할까? 어디서 저런 능력이 올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준비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죠?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간증을 해주는 것이죠.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그 선한 복음의 능력들을 증명할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보이세요. 보면 새 가족들이 오게 되는데 왜 왔을까요? 때로는 전혀 안 믿은 분인데 때로는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이 부분을 겪으면 못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 교회에 한번 와서 듣고 싶고 그런 가운데 나도 그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오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생명을 얻었고 산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되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셨으면 되었을 텐데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냐.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얘기냐면 그렇죠? 노아 시절에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살아서 증명을 했다. 그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아니겠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한다. 그냥 배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고난당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희가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으로 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심판과 구원을 맛본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가서 그래서 선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분으로 더욱더 준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당신들과는 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에 놓치지 말라고 베드로는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복된 자임을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또 선하게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을 겪어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속에 많은 어려움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각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것, 선한 일로 살아가는 속에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온전한 우리에게 복만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았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여 지길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 받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는 속에 선한 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증명할 기회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로 주님이 우리 속에 이 모든 것 붙들고 계신 것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며 선한 자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손길을 믿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펼쳐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마하고 좌절하고 내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에게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복음을 증명할 기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달라고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7월 달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월평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방해하는 부분들도 때로는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